그 구소련 시절에 공산당이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어서 그 무신론 사상을 강연했습니다. 강연자가 기독교 신앙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막 쏟아냈습니다. 역사의 정해진 목적을 달성할 운명은 예수가 아니라 마르크스와 레닌에게 있다. 그렇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강연자가 아주 웅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경멸이 담긴 그런 강연을 했고, 그게 너무 웅변적으로, 그 강연을 시원스럽게, 그리고 아주 폭발적으로 강연자가 강연을 하는 바람에 대중을 압도했습니다. 대중이 다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 강연에. 강연을 마치자 청중석에 한 정교회 사제가 일어나서 강연에 대한 응답으로 딱 두 단어만 그 강연에 대한 응답으로 말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두 단어인데 그 정도야. 그리고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 사제가 외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순간 무신론 강연으로 압도당했던 이 군중들이, 사실 군중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저기서 막 웅성거렸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그러자 그걸로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세상의 모든 의심들을 분쇄하는 기독교의 응전은 단 한마디면 족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그 한마디면 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그 부활에 대한 믿음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은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부활은 그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때 기념하는 그런 교리나 아니면 이렇게 결혼 나눠 먹는 그런 날이 아닌 거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성도의 미래이기도 하지만은 성도의 현실인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부활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이 순간 내 삶 가운데 돌입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권세를 경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전혀 다른 그런 삶의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실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4절로 9절에 보면은 자신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에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다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로 14절에서 자신은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본문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실은 이제 10절과 11절에 딱 두 번만 나오지만은 문맥 전체가 부활신앙이 주는 삶의 태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그 삶의 태도들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요, 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땅으로부터 자유예요. 본문 4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욱 그러하다.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더욱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바울은 헬라 학문으로 유명한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런 도시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진 게 많았어요. 원래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금수저죠. 처음에는 그 다소에서 이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요. 로마 학문을 배운 것이죠. 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레알의 문화생이 됐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유학을 온 거죠.
타고난 재능 그리고 비범한 지성으로 모든 면에서 젊어서부터 큰 진보를 이뤘고 그래서 전도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부활신앙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 가치의 전복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전에 전부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누구든 부활신앙을 붙들게 될 때 그런 전복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죽기 살기로 붙들었던 것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짓이 아니죠. 그 삶 전체를 보면은 그 삶 전체가 이런 바울의 고백을 웅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죽음을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 이 땅 이 삶이 전부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전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잘 살고 그러려고 하고 또 그러지 못하면은 원망이 되죠. 예. 여기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삶으로 인해서 그 삶이 무너집니다. 그 여기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으니까 그 삶에 대한 애착, 그렇죠? 그 삶에 대한 집착 있죠. 삶에 대한 열심,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삶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면은 마음 먹은 대로 소원한 대로 다 되면은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삶이 전부인데,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낙심천만이죠. 삶에 조금이라도 뭐 생채가 나면은 막 아파서 막 못 견뎌요. 자기 삶 그 인생이 전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말고는 그 인생이 전부인데 근데 그 자기 삶에 생채가 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막 견딜 수 없이 슬픈 거죠. 삶에 근심이 들이오면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겨서 그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다 막히면은 그러면은 그냥 깊이 좌절합니다. 그냥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냥 죽은 것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땅에 그렇게 매이지 않죠. 그러니 매사에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것임을 믿습니다. 다들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뭐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붙드는 것들, 그런 것들도 천국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런 게 너무 미련을 두거나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붙들게 대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부활을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엄청 중하게 여기던 그런 것들, 근데 이젠 신앙의 저울, 그건 다른 저울이죠. 그 다른 저울에 그것을 재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천국의 가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부활신앙의 태도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부활신앙을 얼마나 강렬하게 붙들었든지 심지어 자기 목숨도 가볍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3세기 초에 요즘 우리가 그 초기교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초기교회의 어떤 박해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가운데 이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3세기 초에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였던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막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세베루스가 카르타고의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박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 즈음에 페르페투아라는 젊은 그 여성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인들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2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너무 젊죠. 근데 갓난 아이가 또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갓난 아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믿지 않는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자기 딸을 따라오면서 형장까지 따라오면 따라. 네가 죽기에는 아직 너무 젊은 나이잖아.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있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하니? 하면서 울면서 그 형장까지 따라오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리고 나와 같이 살아야지. 애원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페르페투아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그 견고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사투루스라는 그 젊은 남자가 있는데요. 사투루스라는 젊은 남자가 소리를 치면서 형장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 사투루스는 바로 몇 달 전에 그 페르파투아라는 젊은 여인을 전도한, 복음을 소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오면서 내가 그녀를 전도했으니까 그녀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어 하면서 같이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때가 주후 203년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분명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적인 이야기지만은 그저 영웅담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빚어내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강렬한 부활신앙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고, 그런 사건들이 꼭 그것뿐 아니라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것이 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들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과연 저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는 사람은요, 그 심령이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비전으로 완전히 점령이 된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들로 연연하거나 근심하거나 안달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그것은요, 먼저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땅인가, 하늘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 나라에 우리의 삶이 매이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태도는 바로 그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을 사는 사람은요, 모든 부정적인 태도들을 몰아냅니다. 그게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체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생생히 경험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삶의 자리에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랬는데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리에 먼저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가 돼야 할까? 어느 자리에? 그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권능이 경험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경험이 돼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경험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생각이 바뀌고, 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당연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다. 부활신앙의 적대적인 태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적대적인 태도들이 무엇일까? 그건 한마디로 많은 부정적인 태도들이라 이렇게 묶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권세가 몰아낸 것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당연히. 그 사망의 권세가 활동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자리 가운데 활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건 좌절이죠. 낙심이죠. 그렇죠?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이죠. 실패의식, 우울함, 원망, 불평, 그런 온갖 부정적인 태도들, 그게요, 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망의 활동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활보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뿌려지면. 그러면 결국 우리 삶은 시들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활의 권세는 그런 모든 사망의 활동을 분쇄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능력이고,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부활의 능력을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갖고 삽니다. 그러니 부활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태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 생각의 자리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울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기운을 잃고 풀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또 죽을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런 모든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담겨지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잃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가 지배적이었을까? 바로 그런 태도들인 거예요. 좌절과 시리, 허무함, 무기력, 그리고 두려움. 그런 부정적인 태도들. 그래서 이젠 뭘 해도 안 돼. 그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시는데 뭘 해도 안 돼, 이젠. 다 끝났어. 아무것도 못해, 이제.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패의식, 좌절, 그런 부정적인 태도들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순간, 그런 부정적인 태도들은 순식간에 다 날아갔을 거겠죠. 부활신앙이 선물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미래의 소망으로 뿐 아니라 현재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래야 하는데, 부활신앙이 선물하는 그런 은혜, 다시 말해 부정적인 태도를 다 몰아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부활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인터넷 인터넷 신문사에서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말 안 통하는 사람의 7가지 특징. 그래서 눈이 버떡 띄어가지고, 그 중에 나 하나 있는 거 아닌가 하고선, 7가지 다 소개하면 여러분들 또 시리에 빠져서 돌아가실까봐. 오늘 본문하고, 오늘 말씀하고 관계된 것만 말씀드리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말 안 통하는 사람의 7가지 특징 중에요, 긍정적인 상황을 다 걸러내고 최악의 상황을 항상 늘 이렇게 상정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기 보면은 이제 그중 한 모퉁이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어디 하는 모퉁이에는 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들. 근데 긍정적인 상황들은 다 빼내버려. 항상 걸러내고 부정적인 상황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것만 탁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보다도 훨씬 더 나쁜 상황을 이렇게 가정합니다. 이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모든 나쁜 상황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키는 그런 태도예요. 가령 갑자기 친구가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뜸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꼭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화난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아니고 그 친구가 바쁜 거거든요, 지금. 나한테 화난 게 있는 게 분명해. 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뭐든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태도. 그는 말이 안 통하는 그 정도뿐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태도는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예. 하나님을 긍정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을 긍정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긍정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예. 지금 내가 좀 어두운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 낙심이 되는 그런 환경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한다면 그런 환경에서도 내게 늘 개입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긍정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지금 힘들어도 항상 무한한 긍정을 갖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어떤 긍정의 심리학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도 긍정하기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 긍정의 에너지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부활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이 부정적인 태도 가운데 특별히 실패감이라는 걸 들 수가 있어요. 실패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이 제자들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일까? 슬픔, 고통. 예, 그렇죠. 그러나 실은 그보다도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누르고 있었던 감정은 실패감일 것입니다. 실패. 예. 자주 실패감이나 어떤 열패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자의 정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패자의 정신. 짙게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금방 포기합니다. 예. 그리고 늘 뒤처져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왜? 늘 그랬어. 늘 실패했으니까요. 예. 뭐 성공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럼 이 정도면 됐지. 또 그럽니다. 어느 정도 해놓고 이 정도면 됐지. 예. 지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패자의 정신은 나약하거든요. 늘 안전한 것만 그래서 추구합니다. 거칠고 험한 길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합니다. 그게 패자의 정신입니다. 늘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영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런 패자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저는 그 축구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위닝 멘탈리티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승자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질 수 없어. 뭐 그런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이기는 팀 있잖아요. 늘 이기는 팀이 있어요. 보면은 축구도 보면은 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늘 이기는 팀이 있단 말이죠. 38경기를 한 시즌에 하는데 예, 뭐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 예, 다 압니다, 저도. 근데 한두 경기 질까 말까 다 이기는 그런 팀이 있고 완전히 그것 거꾸로 된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이기는 팀, 강한 팀, 그런 팀은 뭐 전술도 전술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위닝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팀은 있잖아요. 극적인 역전승을 자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고 있다가 경기력이 막 내내 막 끌려가다가요. 하여튼 기어이 역전을 이뤄냅니다. 그런 경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박시성 선수가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팀이 있었잖아요. 그때 박시성 선수가 있었을 때 왜 퍼거슨이라는 감독,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정도는. 퍼거슨이라는 감독은요. 그 별명이 헤어드라이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는 골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임 때 왜 라커룸에 선수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반전 지고 있으면은 막 그냥 막 얼마나 막 잔소리를 막 그 성도가 아니고 네. 그 선수들에게 선수들 머리가 막 휘날릴 정도로 별명이 헤어드라이기. 지는 골을 못 푸는 거예요. 예. 10경기 중에 한 경기 지는 것도 막 못 참아 하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선수들한테는 되게 힘들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유능한 팀을 만들어냈겠죠. 그게 바로 위닝 멘탈리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매사에 그런 승자의 정신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지고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이기게 해요. 예.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려니 하지 않아요.
뭐 어제도 뭐 그랬고 뭐 그제도 뭐 그래 늘 신앙생활이 뭐 그냥 무기력해 늘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그걸 못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지금 신앙의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하거나 뒤처지면은요 절대 이럴 수 없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예.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게 승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거 부활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포잖아요. 아주 명백한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다. 그때 목격했단 말이죠. 그때 마음에 드는 것. 예. 마음을 사로잡는 게 실패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을 때 그 모든 실패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적 태도를 갖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의 자리에서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몰아내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갖게 하는, 특별히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갖게 하는 능력이고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사는 사람은요. 소명의 경주를 합니다. 부르심의 경주를 합니다. 본문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바울이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부활신앙의 태도들인 것이죠.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로잡힌 것, 붙들린 것, 매인 것을 향해 쫓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의 삶은 이 분명하고도 확고부동한 하나의 표대가 그 삶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바울의 삶은. 물론 부활신앙이 그런 삶으로 바울을 이끈 것이죠. 부활신앙이. 부활신앙이 아니면은 무슨 표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이 없는데 무슨 인생에 새로운 표대가 생겼겠습니까? 없죠.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운 인생의 좌표, 그 표대를 붙들고 거기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목적에 헌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14절에 달려간다 그랬죠. 그리고 12절에는 쫓아가노라 그랬죠. 여기 달려가다라는 것은 헬라어 디코라는 단어로 물론 달리다 그런 뜻도 있지만 서두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서둘러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믿음의 자리에서요. 다른 곳에도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해서 종종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어떤 표현이 쓰입니까? 달리다라는 표현이 쓰이죠. 신앙은 다름질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달리는 삶, 예. 힘을 다해 경주하는 삶, 분투하며 진격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게 특별히 부활신앙은 그런 삶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예. 자기 인생을 헛되이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편한 대로 그리고 내가 좋을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함부로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그런 것은 꿈에도 꿀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늘 관리합니다. 믿음 안에서 관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바쁘고 대단히 활동적입니다. 바울이 달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쫓아가노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모든 영적인 게으름들을 몰아냅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거기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 칭찬을 받는데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충성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위라는 거예요. 충성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입니다. 반면에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선 그 책망받은 종이 있잖아요.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책망하죠? 악하고 뭐라고요?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게으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게 뭐냐? 심판받아야 마땅할 것이 뭐냐? 그 게으른 거라는 게으른 거.
따라서 우리는 게으름을요, 특별히 영적 게으름이죠,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게으름은 신앙생활의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실제로 게으름을 신앙생활의 중대 범죄 중 7가지 범죄를 꼽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이 게으름을 넣은 바 있어요. 중세시대. 그래서 게으름은 가장 혐오스러운 우리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의 가장 혐오스러운 습성 중 하나가 뭐냐?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저항을 가장 덜 받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옛 습성 가운데. 우리의 옛 습성은 다 우리의 강력한 영적인 도전들, 그런 저항들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분노, 불의, 음란과 음행, 그리고 악독함,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옛사람의 그런 습성들이죠. 그런 것은요, 우리 영적 전쟁의 주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저항을 불러와요. 우리도 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나 이 게으름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 연약함을 들어서 스스로 위안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평촌에 그 열린교회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 그 작은 그 책 가운데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가 태만해져서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는 게으름의 악인데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연약함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포장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너무 좀 지나칩니까? 저라면 이렇게 이렇게 심하게 말 못하겠는데, 게으름을요, 연약함이라 두루뭉실 넘어가는 거 있죠. 그건 원래 게으름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진짜로 일상의 바쁨 때문인가? 아니면 몸의 연약함 때문인가? 아니면은 게으름 때문인가?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냥 게으르다라는 것이 그냥 엎어져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어져 있는 거. 중요한 것은 매일 목적 없는 일상의 반복, 역시 게으름의 다른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주함 때문에 의미 없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든 헌신하게 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든 무엇에든 헌신합니다. 근데 사단은 세상의 반복적인 일과들, 분주한 그런 일상들에 헌신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목적에 정작 다가서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향이 어긋난 분주함이 있죠.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바쁜 일상들, 그것들은 다 영적 게으름의 가장 흔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랬습니다. 문짝이 돌짝이는 경첩 말하는 거거든요. 경첩을 따라 왔다 갔다. 문짝의 일생이 다 왔다 갔다. 그렇게 계속 도는 것처럼 그저 의미 없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일과들, 그것은 결국 그것에 자기 70평생에 다 그것에만 온전히 헌신됐다. 그것처럼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은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푯대를요. 그 부르심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의 자리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경주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고 바쁘며 활동적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꼭 행위의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을 뭔가로 가득 다 채워라. 무슨 행위로. 그런 뜻이, 무슨 교회 봉사로 가득 채워라. 맨날 교회 와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쉴 때는 쉬고, 우리에게 안식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은 목적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을 향해 내 시선을 놓지 않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경주의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시종일관 그 목적을 향해 전진합니다. 복음을 위해 불처럼 타오릅니다. 사명에 온종일
열중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종일 열중합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은요, 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너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쉬운 것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몰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경주, 부르심을 향한 경주를 다합니다. 그런 우리 삶으로 이끌어달라 기도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